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최동목 목사님과 신강두레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강두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연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기도가 삶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현재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곳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내세우고 침묵 단체처럼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신강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을 해야 합니다. 1년에 1독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통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루에 40장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빠른 시간에 반복을 하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소설책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읽으면 앞에가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동목 목사님께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한데 그 기초는 통독입니다. 통독에는 속독과 정독이 있습니다. 이 속독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고 정독은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빠르게 읽는 것은 감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감자에 구멍을 낸다고 해서 감자가 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으로 이제 구멍이 난 감자를 익히면 속까지 잘 익게 됩니다. 따라서 속독과 정독을 함께 하셔야 성경 통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속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디오 성경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정독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구조에 따른 개요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시켜주신 그 책도 그 말씀 강해서도 아니고 그냥 책 구조에 대한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제 김진우 목사님이나 최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의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주로 이제 틈새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목차만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위에 분들이 저희 집에 책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많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책을 어떻게 다 읽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읽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하루에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책을 빼가지고 목차만 읽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책에 어디가 있다고 이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에 어떤 윤곽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독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잘 남기 때문에 그냥 정독하는 것보다, 그냥 통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에는 각 권마다 핵심 주제와 논리의 흐름을 담은 개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개요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개요를 펴놓고 아웃라인을 펴놓고 이제 통독을 하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책마다 뭐 해설서라든지 개론서에 다 개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면 부목사님들께서도 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는 한 가지 구조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단일 구조는 어떤 한 부분만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은 잘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이렇게 만질 때 뭐 다리만 만진다든지 귀만 만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여러 구조를 최소한 세네 개의 구조를 합해서 이제 복합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보통 해설서에다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예로 구조에 따른 개요 중심 접근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배경도 말씀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서 배경에 대한 것은 그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를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의 불씨를 얻었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지만 초신자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한간에 로마서 100독을 하면 성경이 막 열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로마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공부도 좀 했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70, 80, 90 넘어가니까 그 로마서의 어떤 윤곽도 잡히고 이제 그때부터 귀에 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서 로마서를 6구조로 소개했는데 그 6가지 구조를 읽으면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각 구조는 로마서라는 보물 창고를 여는 서로 다른 열쇠처럼 새로운 말씀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구조로 성경을 통독할 때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또 다른 구조로 또 로마서 읽으면 또 로마서가 또 이런 책도 될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들은 단순히 학문적 틀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비빔밥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이 있으면 재료가 뭐 들어가나요? 콩나물 들어가고, 다 다르죠. 비빔밥이면 고추장은 보통 들어가고, 그다음 뭐 오뎅도 넣고 아니면은 버섯도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벼버리면 이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리사라면 거기 비빔밥 안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맛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섯 맛을 보고 이 버섯의 맛을 최대한 어떻게 살릴까? 그 버섯의 맛이 죽지 않고, 그리고 콩나물은 어떻게 할까? 그 각 재료들을 맛을 보고 나중에 다시 비벼서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각 구조는 비빔밥처럼 그 재료가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 재료 한 가지 재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벼버리면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가지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여기에 버섯도 들어가구나, 여기 계란도 들어가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섞어서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각 구조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6가지 구조입니다. 첫째는 교리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구조로 개요를 만들어서 읽는 것입니다. 개요는 이미 그 책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리하면은 약간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교리를 오용했을 때 그 역기능적인 면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실제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로마서를 교리적 구조로 읽으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리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죄, 칭의, 성화, 영화, 윤리 등 신자의 삶과 믿음의 필수적인 교리들을 로마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동시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창세기랑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세 책이 전체 성경의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를 아셔서 그 교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교리가 확고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바른 구조로 봐야지 이제 이단에 안 빠지게 됩니다. 교리를 바로 아시게 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리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으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고가 어떤 신학적 사고력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교리적 구조였죠. 그 다음 이제 구원론적 구조로 또 로마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아까 다리만 만지면 다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에 대해서 그 교리가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요, 6가지 아직도 남았습니다. 구원론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 유익입니다. 그 책에는 황금 사슬에 기초를 둔 구원론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황금 사슬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 뭐냐인데, 구원에 대한 설명도 책에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좀 아셔야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현세적인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저기 내세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인으로서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어려움에서, 지금 현재 여자들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세적 구원이죠. 근데 이걸 갖다 현세적 구원을 모르고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애 낳으면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애만 낳으면 천국 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거를 통합적으로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을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 사슬이 뭐냐면 기독교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보통 복음주의 진영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교리적 용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나 30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아심,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 연속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연속적이고 사슬처럼 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혁주의자들은 황금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금 사슬의 구원론적 구조는 성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이랑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 난 구원받았다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구원론적 구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구원이 단지 그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금 좀 너무 딱딱하지만 책을 이용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으시면 이제 좀 쉬워지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구원론적이라 했죠. 이제 구속사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의 유익입니다. 구속사적 구조로 로마서를 통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큰 그림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방식은 성경을 단순히 개인 신앙의 지침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 율법, 이방인 등과 같은 인물과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의 계획을 조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로마서를 갖다 통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이야기에 속한 사람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읽었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찾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논증론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 유익입니다. 논증하면은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법적 변론문처럼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서신입니다. 논증론적 사고로서 로마서를 통독하게 되시면 바울의 신학적 사고의 흐름을 갖다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바울이 교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리적 구조로 볼 때처럼 이제 안에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지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 로마서 각 부분에서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두면 그게 바로 논증론적 구조가 되고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보시면 변증론적 구조가 됩니다. 사실 논증론적 구조가 변증론적 구조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게 분리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논리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무시하면, 그러니까 구조를 갖다가 따로 떼어서 읽을 경우에 복음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8절을 딱 떼서만 딱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각되냐면, 믿음으로 이신칭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딱 그러니까 논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 구절만 우리가 딱 읽으면은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행위가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위는 필요가 없어요. 요소가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결과로 변화된 삶, 이때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윤리적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로마서는 논증론적 구조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순종, 행위가 뒤따라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요를 펴시고 논리를 따라서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입니다. 변증론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의 유익.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반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 율법주의자, 이방인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로마서를 쓸 때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쫙 쓰고 또 이런 말로 공격할 수 있겠다 딱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쫙 쓰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가상의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무조건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갖다가 계속 전개해 나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질문을 미리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통해 복음을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불의한가,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세속주의, 도덕주의, 상대주의 등 다양한 사상들과 대화하는 데서 매우 유익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이 이제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이단이라든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그걸 방어해야 되는지 그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유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그게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구조 하나하나를 살펴서 통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게 이제 이해된다면은 이제 그냥 계속 통독하시면은 로마서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적론적 구조로 로마서를 읽을 때 유익. 로마서를 복음과 의라는 중심 목적을 따라 읽는 것은 단순한 주제 나열이 아니라 바울의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단지 교리를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구조를 따라가서 성경을 통독하시면 로마서의 다양한 주제, 죄, 믿음, 새삼, 선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줄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주제들이 통합되면서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큰 그림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머릿속에 지식을 넘어서서 복음의 실제적 영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시작부터 삶의 적용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깊이 누리며 신앙을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구조들이 몇 개 더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클루지오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인클루지오 하면 좀 신학하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보통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글을 쓸 때 자신이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샌드위치처럼 딱 해놓으니까 똑같은 말을 갖다 양쪽에서 딱 이래 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똑같은 말, 헬라 원전으로 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인클루지오 구조를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개어로 만들기에 약간 좀 무리가 따릅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클루지오 구조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키아즘 구조라고도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 구조인데 어떤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제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건데, 그것도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개로 만들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통독에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뺐고, 또 성경 구조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구조대로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쓴 게 그 성경 구조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것도 개로 만들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구조로 이제 한정지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를 이 6가지 구조로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봤을 때 생기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제가 구조로 통독을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분이 주는 그 세밀한 교훈과 감동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6가지 구조로 하면,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집 뼈대하고 같습니다. 이 뼈대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김진우 목사님이나 최동욱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실 때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 할 때 쓰레기인데 표현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할 때 학용품은 이쪽으로, 그리고 식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이쪽 저쪽, 그리고 최동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또 말씀 풀어주실 때 이쪽 저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조를 그 책 한 번에 보시면 정말 헷갈립니다. 구조 6개를 분리해서 한 구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스트러글링,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그 한 구조를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구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 소설책 읽듯이 해버리면 이 구조가 저 구조 같고 그래서 헷갈립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어린애들 때부터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는 정결과 거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막 이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읽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마가복음 먼저 읽어주셔도 되고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읽고 난 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떤 분은 1000번을 읽으셨다더라고요. 1000번을. 예. 그래서 칼빈은 앞에서 소개했지만 로마서를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고 복음의 정수고 신학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약 가운데 참된 중심,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책이라고 했습니다. 꼭 종교개혁자들이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해설서요 안내서로 여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3년 동안 366편의 설교로 로마서를 강의하셨습니다. 로마서는 깊고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읽으셔야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성경 통독입니다. 로마서를 6가지 구조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 볼 때마다 이제 빛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조는 로마서의 어떤 새로운 면을 드러내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경험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며 순종과 행함이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강 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으로 성경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단지 의무로 통독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골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문 목사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지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독을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예로 성경 통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 기본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통독과 묵상이 이 땅의 어두운 골짜기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강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부어주셔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